이 시간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이 시간에는 참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흩어졌던 유대인과 이들에 의해 전도된 현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중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자여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법이 없는 이방인을 우습게 여깁니다. 더군다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그 백성으로 생각질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경을 가르치는 인도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든가 이런 행위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남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즉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면서 너는 왜 이교도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릇 전하는 자는 자기의 의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를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다 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하라 하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다 옳은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면 그것은 위선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 밟혀질 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그런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는 행위는 있었지만 할례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례란 계약서에 하는 일종의 사인과 같은 행위입니다. 할례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하라 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곧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제 너는 한 집안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언약을 지킨다는 증거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집에 종으로 쓰는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고 할례를 하며 그때부터 그가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말씀대로 다 할례한 것은 그 약속을 내 마음에 새겨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예수 오시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들이 성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사인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가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때는 할례가 받기 전입니다. 할례는 이후 그 언약을 가졌다는 증거를 내 몸에 표하라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은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의 흐름에 이들이 할례 행위에만 관심이 있고 그 약속의 내용은 잊어버린 채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용이 없는 계약서 용지에 사인만 하고 흔들어 다니면서 자랑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기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외적인 것, 곧 혈통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인 양 착각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율법을 오해했던 자로서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한심스럽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경을 인도한다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즉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우월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없을까요? 우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과정은 때로 힘들지라도 반드시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메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행위를 잣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 신앙 팔지 말고 믿음의 본질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으로 인쳐서 우리 신앙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린 종교 생활을 하지 맙시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무슨 교인이냐고 하면서 잘라내기도 합니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서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넌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자기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며 겸손하게 우리 신앙을 보존해 나가십시다. 아멘.